헬라어의 권위자라는 뜻인데, 그 권위자라는 말은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바나바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특히 창대교회는 수도 적지만 상처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권사님들이 위로자가 되고, 안수 집사님들이 위로자가 되고, 우리 집사님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혼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우리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혼자서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수빈이 혼자 엄마가 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없으면 꼼짝도 못해요. 자,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찾는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하나 나오려면 온 성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도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본인은 손발 까딱 않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인성과 성품을 갖추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네. 공부 안 하고 저절로 됩니까? 세 번째, 주위에서 도와줘야 돼요. 잘못하면 깨우쳐줘야 되고요. 격려도 해줘야 되고 위로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모여있으면 책망만 해요. 네, 욥기서를 시작했는데요, 욥이 지금 하루아침에 졸지에 너무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랑한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숨쉬기도 어려운데 네가 하나님 앞에 까닭 없이 저주받냐?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는 쓰러져 있는 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필요합니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오늘 밤에 죽으면 누가 주인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 나와 여러분의 한 생명입니다.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깨닫고 사도행전 4장 37절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11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나바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제 23절입니다.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마음으로 주께 도우시라 원하니. 예. 자, 지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비록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이 목전에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오늘 낮에 카렌시아를 말씀드렸어요. 소가 투사의 창에 의해서 죽어요. 거기 투장에서 살아남은 소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 줄 알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카렌시아에서 힘을 얻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단 말이에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박해 앞에 죽음 앞에 그들은 십자가의 주님을 힘입어서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거기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어떤 상황에 환경의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꽉 붙어 있으라고 보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울과 함께 가르쳤는데 26절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더라. 자, 바나바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쳤습니다.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감사할 줄 아는 청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감사할 줄 아는 청년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 가면 사장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바나바와 같은 청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말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으로, 본으로 가르치며 고난은 주인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착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세상이 얘기하는 착한 사람과 성경이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주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줄 알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걸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알았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술 배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계셨고 선생님이 계셨고 다 오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분이 얼마나 많냐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길러주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들을 까마득하니 잊어버리고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와 같은 청년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믿음 충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망 택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사람들에게 돋보일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자기 이름은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재산도 기꺼이 캐노시스 한 것입니다. 기꺼이 푸토코스 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하겠냐 그 말. 벌벌벌 뜨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벌써 딱 눈 감아버리는데. 그런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와 같은 청년들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바나바가 여러 명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오늘 25절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그랬어요. 사람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9장 한번 27절 찾아보실래요? 바로 앞으로 넘기시면 9장 27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합니다. 9장에서 사울은 다메섹 로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는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 앞에 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도들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 옆에 다가옵니다. 자,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자, 26절에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라. 어느 누구도 사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저 새끼 저렇게 변장해가지고 또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쇼하는다.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도들 앞에서 사울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대변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충분히 사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사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사도들에게 이 사람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거짓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제발 사울의 말을 믿어주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믿어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고 그 말을 받아들였고 그 말을 사도들 앞에서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그가 9장에서 만났던 그 사울을 다시 안디옥에서 다소에 찾아가서 그 사울을 다시 데려옵니다. 이 주인공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절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바나바 없이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나바 없이 사울이 혼자서 바울 됐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뒤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같이 전도했고 같이 사역을 했고, 그리고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다시 함께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지요. 전도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청년들이요, 진짜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비록 모자라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병든 것은 치료해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허물 많은 사울을 바나바를 만나게 하셔서 바나바와 함께 일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함께 다듬어지게 하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본을 받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40일 금식을 할 때 기도원에 오셔서 부흥회하셨던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형수들은 아무나 사형수가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쁘면 사형수가 될 수가 없대요. 머리가 최고로 좋은 천재들이 사형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에게 상처를 받고 사회로부터 상처를 받으니 그 좋은 머리를 사람을 죽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본인도 사형수였는데 그걸 알고 목사가 돼서 자기는 결혼을 했지만 자식도 낳지 않고 사형수들을 양자 삼아서 사형수들만 전문으로 전도하러 다니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목사, 의사, 판사, 변호사 아무튼 전 세계에 많이 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사형수들은 완전히 마음문이 닫혔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나주지도 않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내가 네 아버지다. 호적에 그 사람의 이름을 자기 밑으로 올려놓고 내가 아버지의 자격으로 면해왔다.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와서 얼굴만 보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네 아버지다. 봐라. 호적에 네 이름이 있지 않냐. 그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닫혀있던 얼어붙은 그 마음이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 오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바나바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 화해하는 자, 네. 사도들과 사울을 중간에서 화해시켰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사울이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 센터가 뭐 하는 데예요? 화해시키는 데잖아요. 그래서 저는 화해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화해가 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화해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5장 39절을 보시면 1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에 많은 차질이 왔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바나바는요, 다시 마가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에서는 실패했지만 2차 전도여행에는 성공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한 번 실수했다고요?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글을 씁니다. 디모데야, 결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로 오라. 너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좋은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가가 초대교회 역사에 사도 바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참 자기중심적이고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잘라버려. 단절해버려. 등 돌려버려. 외면해버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매일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